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요 로버트 몽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집이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음의 방은요 벽장입니다. 벽장. 벽장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층계참에 있는 네모지고 작은 벽장. 자,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벽장은 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벽장은 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집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방인 것 마냥 소중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 벽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속는 거죠. 방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방도 아닌 벽장을 점검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벽장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이 벽장의 메타포는 이러한데요. 나만 알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그 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오랜 상처, 꽁꽁 싸매서 벽 속에 파묻어 버렸으면 좋겠는 인생의 그 흔적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내 속을 흙탕물로 만드는 그것, 여전히 내 안에서 썩고 있는 그 부분,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집, 벽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우리의 오랜 상처와 해결되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의 집 주방편을 담당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락실 편을 담당하셨던 김대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 방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맡았습니다. 비밀이지만요, 저는 알겠어요. 오늘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제가 이 방을 맡게 됐을까? 사실 저는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가장 가깝게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저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상처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형이에요. 제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주목되었던 영역은요, 상처와 아픔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상담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 연수로 따지자면 그렇게 결코 짧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를 잠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들이 따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본인이 하나님에게 되겠다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상처 또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은요, 처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여자를 보고요,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한 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야, 우리 한 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가 핑계를 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가 주어서 먹은 겁니다. 그녀의 잘못입니다. 성경에서는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이 가정에 생겨난 상처를 보게 됩니다. 분명 한 가정이 더 이상 한 팀이 아니라 비난하면서 서로 나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생겨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속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묵상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 첫 번째는 무엇인고, 죄가 있는 그곳에는 교묘하게 상처가 끼어들더라는 점입니다. 폭력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그 죄의 사건들 속에 상처가 깃들어져 있어요. 사랑하지 않음 속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보다 부족함과 아픔으로 점철된 삶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봅니다. 제가 다음으로 깨달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점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상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상처 있어서 그래.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상처. 이렇게 늘 상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는 그 상처의 영역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깊이 심취되어 있는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저를 모두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함도 아니고요. 당신의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료되어서 재해석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치유의 길로 인도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삶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마음의 집 벽장이 아직도 자물쇠로 꽁꽁 묶여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이 책 속의 주인공처럼 상처와 죄의 벽장을 마음의 집 한쪽 벽에 떡하니 붙여놓고는 의뢰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 마냥 아주 중요한 방인 것 마냥 떡하니 자리를 지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벽장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집이 분명히 썩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헌데 우리가 참 완악한 게요. 사람이 참 완악한 게 나의 상태를 깨달아서 인정이 되었을 때에야만 비로소 그 벽장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무엇에 대한 지적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의 주의를 사로잡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 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주인공은요,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빠르고 확실하게 알아차립니다. 바로 벽장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는 알았어요. 그가 자물쇠를 꽉 채워둔 그 벽장 안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물건 들어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께는 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았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들을 사랑했고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벽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인정하기 두려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담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벽장 안에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먼저 해결하기를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것들이 여전히 필요해요. 저는 사실은 문제 없어요. 물론 말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화하고 싶지가 않구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인공은요. 자신의 이 아이러니한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들을 사랑했다, 필요했다, 그러나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자, 여러분 이 복잡한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잡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카타르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이 단어는요, 정화, 그러니까 배설 이것을 뜻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시학 제6장 비극의 정의 가운데서 이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표현이 불명료해서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해석의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비극에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승화작용이라고 해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극, 그렇게 좋지 못한 것,
부정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황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장 속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도리어 나를 살게 합니다. 늘 입술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입 밖으로 그 아픔을 내뱉어야 되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팠노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평생을 끊임없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그 부정적인 것들에서 얻어지는 힘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거에 아팠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이 정도를 겪은 사람이야. 자, 우리가 또 짓고 있는 그 은밀한 죄는 어떠합니까? 오락실편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혼자 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기 위해서 혼자 있었다.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끊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처 안에서 죄 속에서 만족감 누리는 그 숨겨진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서 인정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 안에서 근심이 겸해지는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오는 그 근심, 예수님께서 벽장을 치우라고 요청했을 때 허락되는 그 근심,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주인공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벽장 좀 치우자라고 요청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건 너무하잖아.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얘야, 너의 그 죄를 좀 살펴보자. 얘야, 너의 그 상처 좀 이제 치료하자. 거기서 그만 좀 있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화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벽장을 내어드림에 근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중요한 이 몇 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꼭 다윗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한의 소년의 때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렇지만 그가 끝까지 생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는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왕이 결코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장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되다니요. 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맞아서 귀감이 되었던 그 다윗이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울을 살립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살리죠. 사울의 천막에 들어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해하려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죠. 그는 사울이 없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내 주입니다 라고 높여서 호칭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아둘람 굴 속에서 몸을 피해 있을 때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무려 400여 명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 모두를 다 받아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있는데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답답하고 저기 가도 답답해요. 서로 도움을 주겠어요. 그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근데 다윗이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훈련시켜서 장차 다윗의 나라에 세워질 때 귀한 일꾼들로 세우죠.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요, 드디어 왕이 되어서 평안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을 때 마음의 집에 벽장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봄에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이 본분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증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잠시 눈을 붙였다가 떼어서 일어나 왕궁 이 옥상을 거닙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런데도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얼마 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녀는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을 했노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의 아이죠. 남편 우리아는요 지금 전쟁에 출전해 있어요. 남편의 아이가 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이요 그 일을 딱 알게 되자마자 머리를 써서 죄를 덮고자 교묘하게 일을 벌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요 집에 보내려는 것이었어요. 우리아,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쉬고 와라. 하지만 우리아가요 어찌 본인만 편히 쉬겠냐면서 대궐 문간에서 누워서 잡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일을 살인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너희만 뒤로 물러나라. 그가 맞아 죽게 하라.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충신 우리아가 살해되었어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 아들이 태어나죠. 이미 아이가 태어날 만큼 여러분 이 성경이요 시간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게. 그들이요 아이가 태어날 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만큼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심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요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죠. 허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운 어린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암양을 아이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고 함께 마시기도 하고 딸의 품처럼 안으며 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나그네 대접해야 될 상황이 생기자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 일 한 사람 죽어야 마땅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었던 그 사람 그 어린 암양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후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일을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콕콕 짚으면서 다 들춰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졌는데 네가 이 일을 했고 우리아에게 이랬고 하나님 굉장히 명확하게 다 샅샅이 모두 다 열어서 제끼십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음의 집 그 속에 꽁꽁 묶어놨던 그 벽장을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곧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을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1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곧바로 그의 마음의 벽장을 가감없이 모두 다 내어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곧바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벽장을 직접 정리해 주십니다. 그는 늘 그러했어요. 마음의 벽장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사후에도 다윗을 통해 남겨진 그 정신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를 영원한 민족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벽장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까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열쇠 드려야겠다. 이 상처 드려야겠다. 이 죄악 열어야겠다. 그랬을 때 정리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역작 상처 입은 치료자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역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 벽장의 정리는요,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을 때 결코 우리의 삶 안에서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이후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애석하게도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일들이 그 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벽장을 꽁꽁 싸맵니다. 다시 열쇠 잠궈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일어나겠지.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일어날 거예요. 상처를 먼저 내가 돌보고 그 상처가 치료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거, 그거 언젠가 되겠죠. 헨리 나우엔이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때조차도 치유가 오늘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일상의 너무나도 커다란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해방자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해방자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상처가 소망의 표적이고 오늘이 해방의 날임을 선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마음의 집이 정리되었을 때 그는 상쾌함을 누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벽장의 정리, 우리의 더러움과 아픔 모조리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죄된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분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바로 지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정결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